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우리 16절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하고요. 그리고 주일 새벽에 살필 문화 비유는 우리 주님이 공생의 하루 전, 그러니까 한 주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주간에 있었던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니고 그 전주간, 그러니까는 한 2주 전에 하셨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비유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이민교회의 교인들 중에 가드닝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이제 정원을 손질해주고 청소를 이제 해주는 직업인데, 이제 같이 따라다닐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청소를 하면서 나무를 뽑을 때도 있고, 또 멕시칸들이라 그러죠. 라티노들을 이렇게 가서 그들을 일꾼으로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요, 이마트 같은 데인데 월마트나 이제 타겟이라고 하는 이제 큰 마켓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아침 일찍 가면 이 라티노들이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려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7시에 가서 주차장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하루 종일 일꾼으로 일을 시키고 하루 일당을 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 거의 이제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9시에 일을 하러 가기 전에 일할 사람 2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전 12시, 그러니까 점심 12시, 오후 12시에 또 일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후 3시에 가가지고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끝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또 가서 일꾼을 뽑아서 일꾼을 내리고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한 행동이 이것인데 오후 5시에 온 일꾼들, 그분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주인이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 약속했던 일당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당을 주고 오후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그리고 아침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주인이 일당을 그대로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전 9시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주인이 했던 말이 이건데 내가 너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하루 일당 그냥 그대로 내가 주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일당을 줬는데 뭐가 잘못했냐. 이런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은 9시부터 일한 사람이 주인이 부당하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고요. 주인이 너무 선해요. 그리고 은혜로워요.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선하고 은혜가 많으시는 분이신데 나에게는 선하게 대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당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인의 입장에서 보시면 하루하루 일당을 벌어서 살아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루 일당을 받지를 못하면 저녁에 집에 들어가 자녀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고 그날 저녁은 그냥 쫄쫄 굶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인이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게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가족들의 애끓는 마음, 그 일당을 받아 일을 해야 되는 그 밑에 딸려 있는 자식들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불쌍하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도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오후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오전 9시에 온 일꾼들하고 약속했던 일당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왜 주었겠습니까? 10분의 1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10분의 1만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비를 못 걸 텐데 일당을 준 거예요. 그러면 9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주인의 그런 마음을 보면 주인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불평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감사한데 자기 옆에 있는 저 친구의 가정 형편을 나도 알고 주인도 아는데 반밖에 일을 안 하거나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일당을 주었으면 9시에 온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죠. 아, 우리 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날 일을 하게 돼도 내가 이 주인을 만나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주인이라면 내 동료들한테 이 주인을 내가 소개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의 마땅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한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일당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재물 이제 한 주 뒤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재물 다 팔고 나를 쫓아라. 영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쫓으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그랬는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주님 저희들은요 저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맞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주님을 따랐던 자들인 것이죠. 헌신을 했던 자들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모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잘하시거나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 봉사를 오래 하시고 헌신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가 이런 신앙의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중학교를 지나면서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입니다. 왜냐하면 한편 강도가 왜 부러웠느냐 하면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어떻게 설교를 하셨느냐 하면 시험에 들도록 설교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한편 강도를 보십시오.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자기 성질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1시간 전에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헌금도 하셔야 되고 또 고난주간 특세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되고 귀찮은 것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성질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어요.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못난 아들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세상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살찐 소를 잡아주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아니 저는 아버지 밑에서 죽을도록 헌신하고 일을 했는데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들에게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아버지, 나도 성질대로 하면 아버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세상 나가 탕진하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제가 참고 굳은 일 다 했는데 아버지 저를 이런 식으로 대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불만이 있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일을 한 농부들에게 한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지 않게 했다면 내가 무엇하고 살았겠느냐 네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시겠습니까? 한 50년 더 살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50년을 살게 해주신다 그랬을 때 그냥 49년은 마음대로 살다가
1년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50년 동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과 기도의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이 되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한데, 이 세상에서 1년을 살던 10년을 살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되고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주인이 불러서 일을 하게 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세상을 허비하고 방탕하게 살지 않는 복을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함께 일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9시에 온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시험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맡아 봉사한 것이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고 때로는 어떤 시험에 빠지느냐 하면 이게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9시부터 일한 사람은 계속해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자기 동료를 보고 있습니다. 1시간도 일하지 않았던 사람을 보고 하루 반나절도 일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그리고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아니, 저렇게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주십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불만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조심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공로가 되지 아니하고 감사가 되려면 성도님들 누구를 바라보시면 됩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이 아니고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5시에 온 사람, 오후 3시, 12시에 온 사람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그냥 나죠, 나. 아무 쓸모없었던 사람입니다. 지렁이 같고 지팡이 같고 먼지 같은 나를 주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주님 교회의 일꾼 삼아주셔서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기고 또 하늘나라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이번 소그룹 하면서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요. 성도님들의 거의 80%가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지금이 가장 좋다. 뭐 예전에는 안 힘들었습니까? 근데 예전에도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제가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 바라보면 비교가 되고 나 이렇게 더 지금 성실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다 괜찮으신 것 같아도요. 성도님들을 만나서 한 분 한 분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 고민들이 있으시고 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다 힘들고 어려우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도 지금이 감사.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감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주장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셔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런 쓸모없고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던 나를 불러주셔서 주인 딱 바라보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내가 정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마귀는 자꾸 때때로 아무런 이유가 없이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강도를, 때로는 우리 주변에 나보다 그래도 조금은 나은 것 같은 거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할 때마다 성도님들, 오늘도 누구 바라보셔야 되겠어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왜요? 나 같은 자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지금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할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특별히 2절 말씀이 저는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가 고맙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정말 귀하고 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제가 월요일 날이요, 그 노예를 마치고 이제 전철을 타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5년 전에 제가 젊은 부부들 이렇게 섬길 때, 5년 전이 아니라 7년 전이네요.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3년째 돼가니까. 이제 직장 신방을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가거든요. 한 친구가 LG에서 일을 하길래 이제 LG를 갔는데, 로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오는 직장인들이 다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임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몰랐는데 전철 타고 오면서 이번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늙었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하루하루가 이제 귀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50 조금밖에 안 넘었는데 우리 앞에 어르신들 앞에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제 하루가 너무 귀하다.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가 있을 텐데. 저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이게 집에 있으면서 그 거실 이제 그 건너편에 보면 이제 그 베란다 그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요번에 전철 타고 오면서 내가 한 임원급 되는구나. 저 젊은 줄 알았거든요. 젊게 보이려고 머리 짧게 잘랐습니다. 어떠세요? 예, 그래서 그냥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진짜 하루하루를 정말 10년 뒤에 목회자로서 노예를 갔다 오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뵈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 내가 10년 뒤에 나이가 60이 넘는데 그때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오는데 이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넘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냥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예, 이런 마음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저 같은 자 불러서 목사 삼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감사한데, 그 감사에 제가 응답해서 잘 할 수 있는 건 진짜 10년, 15년 지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를 좀 그렇게 써주세요. 하루하루 하나님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의 능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실함으로 아마 살아갈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 교회에 생명력 주시고 내 삶에 생명력 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에 생명력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고난주간에 주의 은혜 정말 알고 있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아냐? 그거 알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9시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루하루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자. 힘든 자식에게 부모가 하는 말, 얘야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우리 감사함으로 살자.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떨어뜨려 주시는 말씀은 자꾸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를 잊지 말고 고난과 같은 삶을 감사로 녹여내고 승리합시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능력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늘 감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 고난도 이기게 하실 거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겠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통성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가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알아 하루하루 성실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